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경 강도사예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예배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우리 친구들은 같이 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1절 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성경은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서도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다른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하란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
나이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많은 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이 인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모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시리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었어요. 절대 아브라함의 공로가 커서 어떤 일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아브라함의 그 공로가 커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자신의 아내까지, 자신의 가족까지 애굽 왕에게 속이고 팔아넘기는 나쁜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이 계획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속에 있는 자양분으로만 살겠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죄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만연하고 또 죄악들로 가득한 이 세상과 또 인간들을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시작하신 것이었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계세요. 그 백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이렇게 좁은 그 관점에서, 이것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좁은 관점에서 애굽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요셉은 애굽에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총리까지 올라간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죽고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번창하리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좁은 의미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자손으로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님을 통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영적 자손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영적 자손들을 이렇게 모으시고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에는 유목 생활을 했었어요. 이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어떤 부족의 위협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자신들의 부족 사회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람들 안에 속하는 것이 안전을 보장받는 일이었고 위협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유목 생활을 하면서 안전을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안전한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지리적, 사회적 모든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안전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떤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한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한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의지하고 따라라.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보증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계획을 말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보증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너를 좋아하는 자에게 내가 좋아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으로 이렇게 복을 기원해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이걸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지라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진짜 복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복일까요? 많이 가진 것이 복일까요? 내가 이 돈도 얻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권력도 있고 이게 진짜 복일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많은 인맥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게 복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이면 뭐부터 합니까? 타락해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불완전한 인간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해요. 진짜 복은요,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복은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따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계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막이 열렸다. 여러분들 어떤 연극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막이 열리죠. 그러면서 연극이 시작되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셔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시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간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말씀을 쫓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명예, 권력,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땅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나 그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라는 요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이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려라. 내가 정말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존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자신 또한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